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예, 한도수 성도님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는 체 아니야 부담이 안 될 텐데. 예, 하나님께서 딱 찍어놓은 사람은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맞고 오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말씀 잘 들으세요. 예, 최근에 포브스라는 미국의 잡지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은 아시안 아메리칸 때문에 횡재를 맞았다. 아시안 아메리칸 때문에 세렌디피티 했다고 그래요. 세렌디피티. 아주 엄청난 행운을 얻었다. 만일에 21세기 이제 초입인데 아시아에서 온 우리들이 없으면은 미국은 God bless 아메리카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횡재 맞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프론티어 정신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잊어버렸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힘써서 근면하게 일을 해서 다 기업하는 어려운 땀 흘리는 일들을 아시안에서 온 사람들이 삶을 일궈서 미국의 경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는 학구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군이든지 아시안 학생들이 가면은 그 학군은 무조건 좋아져요. 미국 로컬 우리 동포들이 미국 사람들인데 수학하고 과학을 못해요. 근데 아시안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수학, 과학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GPA가 올라가니까 그 학교가 좋아지고 그 학군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안에서 온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일이 성공을 해도 가정이 붕괴되면은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좋은 아빠 되고 좋은 엄마 되는 것이 가장 높은 인생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미국에서 이뤄져가는 가치관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중국 사람, 인도, 하여튼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미국을 장차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렇구나. 내 자녀가 이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대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녀 잘 된다고 하면 하여튼 아멘은 그냥 목이 터져라고 해야지.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있는 능력도 안 나오게 돼 있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두 가정이 나옵니다. 극과 극이에요. 한 가정은 제사장 가문으로 오늘날로 치자면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 자녀고 다른 한 사람은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가정입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을 보면은 다
당 회장 가정의 자녀가 잘 될 걸로 예측이 돼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가정은 당회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당회장이니까 뭐 하여튼 말을 삐딱하니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존경받고 알아주는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의 자녀는 자라고 나서 가시가 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골의 조용한 남들이 무명한 그 가정의 자녀는 어두워져가는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무엇이 이 두 가정의 성패를 좌우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말씀인데,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가 나온 인물이어서 정말 제사장으로 존경을 받고 신앙 인격도 좋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 편하고 좋으면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야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 여러분들이 피스풀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어렵게 만듭니다. 어려워지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어쨌든 배가 나오고 목이 뚜꺼워지고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회피하다 보니까는 부모의 기도를 먹지 않고 자란 자녀들은 비록 성전에 살았지만은 아무런 부모의 신앙 인격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란 다음에 아버지 말도 안 들어, 하나님 말은 더 안 들어,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앉아서 문 앞에서 좋은 고기가 있으면은 좋은 살점과 아롱사태, 목살 부위는 다 띄어다 먼저 먹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쁜 짓들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 아버지가 가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가버렸어. 그 좋은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살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났는데 왜 그 모양이 됐을까? 원인은 부모가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지 않아서. 그 반면에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 부모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를 지어서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는 사무엘을 줬는데, 이분들은 자녀를 품 안에 품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3살일 때 성전으로 보내버렸어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이 3살인데 성전에다 던져버릴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멘탈 붕괴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한국 요즘 모르세요? 멘붕이라고? 멘탈 붕괴. 여러분들 아마 아이들 프리스쿨 보내보면 알 거예요. 프리스쿨 보내면 첫날 아이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엄마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엄마도 엉엉 울어. 혹시 무슨 일 날까 싶어서. 아이들이 엄마 떨어지기 싫어서 프리스쿨 첫날은 아주 기를 쓰고 우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멘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3살 바기를 프리스쿨도 아니고 평생 성전에다 바쳐버렸으니 무슨 어줌처럼 스카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상황으로 보자면은 멘탈 붕괴 현상으로 해서 사무엘은 인성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부모 밑에서, 제사장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인성이 삐뚤어졌는데 멘탈 붕괴 현상이 있을 것 같은 사무엘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고 자라더라.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부모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기가 있는데 뭐 버라이존이 있고 티모바일이 있고 뭐 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성능 좋은 전화기가 뭔지 아세요? 위성전화예요. 새들라이트 폰. 새들라이트 폰은 가운데 가로막는 거 없어. 맞죠? 제일 통화 품질이 좋은 게 새들라이트 폰이죠. 하늘로 올라가서 막힌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랜드라인 폰이고 셀폰이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새들라이트 폰이 돼서 속도도 빠릅니다. 빨리 가서 클리어하게 자녀들에게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무엘을 그 성전에다 실로하고 그 사무엘의 부모가 사는 거리는 24km입니다. 이틀을 가야 되는 거리야. 그런데도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그 엘리 제사장의 형들이 나쁜 짓을 다 해도 그것에 물들지를 않고 성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되게 공부 못한 사람들이 책상 탓하지.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엉망진창이어도 내 자녀는 내 기도의 물을 먹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파워예요. 사무엘이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때는 올바르게 자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처럼 믿음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3살 때 가서 보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3번은 꼬박꼬박 성소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24km의 길을 걸어서 6월절 때 옵니다. 초막절 때 옵니다. 7.7절 때 옵니다.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의 후손이지만 시골에 살면은 굳이 성전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도 이 부모들은 꼬박꼬박 그 절기가 되면은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농사철이면은 농사를 여러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루 이틀 늦어지면 농사가 망쳐져. 그런데도 이 부모는 얄짤없이 그 절기가 되면은 농사고 뭐고 놔두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부모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입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이걸 보고 아,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왜 들어왔느냐? 부모가 기도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무엘의 엄마인 하나가 애를 낳기 전에도 엄청 기도했지만 애를 낳고 나서 복을 받았으니까 화장실 가기 전 화장실 간 후에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1년이면 올 때마다 사무엘의 겉옷을 자기가 손수 재봉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이기 때문에 옷 만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점점점 자라면은 옷이 점점점 커져요. 옷 만드는 날짜가 길어진다는 이야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무엘이 자라면 자랄수록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는 이야기야. 한 뜸 한 뜸 뜨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11시에 모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무엘의 엄마가 눈에 보이는 옷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옷과 함께 사무엘의 엄마 하나의 눈물의 기도의 옷이 사무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옷을 딱 받아 입으면은 느낌이 다른 거야. 기도로 입혀진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조그맣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한날 한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처럼 기도의 옷을 입혀주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 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면 복이고, 듣고 그래 그 목사의 말이야 내 방식대로 키우겠어. 그건 자기 알아서 해.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생사와 복을 두었다.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복된 길을 가려면은 나도 내 자녀를 사무엘처럼 키우려면은 기도의 옷을 입혀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되겠다. 또 이 사무엘의 부모는 부부관계도 좋습니다. 금슬이. 특별히 사무엘의 아빠가 참 훌륭해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무슨 말하면 뭐 여자가 이럴지 모르지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아내가 기도하고 하는 말을 잘 자고 이래로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보는 사람 없다. 너무 귀가 얇아도 문제지만 팔랑귀도 문제지만 아내가 하는 이야기 그거 귀담아 안 들으면은 쪽박 찹니다. 쪽박 차는 게 미리서 잘 들으세요. 우리 장로님 하여튼 잘 말씀을 들으셔서 행복하게 사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두 부부가 행복한 모습으로 와서 사랑스럽고 존경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삽니다.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이 항상 떨어져 있지만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전화기가 날아가고 비행 접시가 날아가고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사랑과 존경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고 자란 사무엘은 항상 기도로 옷 입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부모가 신앙격이 잘 돼서 서로를 존경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삐뚤어질 수가 없어. 아무리 우리가 잘 먹이고 잘해보려고 여러분들이 별의별 머리를 다 써봐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자녀들을 옷 입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좋은 부모의 유산을 받은 사무엘은 부모가 곁에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는 믿음으로 살고, 엘리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밥 먹으면서 무엔대하고 살지만은 삐딱하게 살더라 이 말이지. 그 비결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신앙인격으로 살았느냐, 이게 바로 우리 부모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두 가지를 줬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 vertical mission, 수직 소명이야. 이 수직 소명은 너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라. 다른 하나는 horizontal mission,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야. 엘리 제사장은 horizontal mission은 잘했어.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제사장이었지만은 vertically 잘못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거기서 물을 못 받으니까 자녀들에게 내어줄 것이 없는 거예요. 수직 선거에 파산 선거. 해나는 오늘 우리가 비디오도 봤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저 이 사무엘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종이 되기를 눈물로 수직 선교를 잘했어요. 버티컬 미션을 잘했어. 그게 잘 되니까는 수평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돼야 이것도 잘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게 서야만이 이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인본주의야. 이 수직이 잘못돼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했지만은 호리지언털 미션을 잘했는데 수직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미션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스포일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수직 선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미션하고 이방 족속이나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평 선교의 두 가지 십자가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야. 하나가 아니야. 수직 선교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창세기 18장 19절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빨리 적어.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꼭 보면은 머리 좋은 척 한다고. 이 좋은 것은 적으시라고. 이 말 듣고서 적으면 뭐해? 창피하지.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와 권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수직 선교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수평 선교는 언제 시작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 전해라. 이건 수평 선교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어떤 선교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수평 선교는 잘해요. 잘합니다. 교회마다 열방으로 나가자. 내 이웃을 사랑하자. 나쁜 것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는 십자가에 가로장이 빠졌어. 자기 집에 가보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야. 그러면은 다 소용없어. 이게 안 서 있으면 십자가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교회까지 수직 선교를 힘쓰지 아니하고 수평 선교만 했던, 균형이 없는 수평 선교만 했던 교회들은 다 문 닫았어. 복음이 들어가서 200년, 300년이 지나면은 교회가 문 닫아요. 왜냐하면은 수평 선교를 하는데 많은 열심을 내고 내 집안은 돌보질 안 해서 교회를 이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이야기야. 저도 목회자지만 이방 족속이나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됩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 내 아내에게 선교사다운 삶은 못 살아요.
이게 족장하고 선지자의 차이점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족장은 뭐냐면은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렇지만은 매일매일 자녀들하고 살면서 그 삶 자체가 복음이야. 신앙 인격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선지자나 제사장은 자녀에게 그런 신앙 인격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수평선교를 한다는 이야기야. 수평선교는 오히려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수직선교는 정말 힘들어요.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응? 어렸을 때는 쥐 패고 뭐해서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 아니야. 이제 중학교 들어가 봐요. I have my own idea. 머리 커봐. 잡 생겨봐. 말 안 들어. 어쩌다 자녀 오면은 말 한번 하려다가 대화하다가 아예 잘 지내니? 밥 먹자. 그래 잘 자라. 이렇게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서로 얼굴 안 붉히는데 너 이리 좀 와라. 너 11조 하냐? 너 교회 나가냐? 하면 아버지 마이 라이프 마이 라이프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만 더 해봐. 그럼 다음부터는 집에 안 오겠대. 얼굴이 붉혀집니다. 말이 안 통해.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우리가 이 수직선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도전이에요. 수직선교를 잘하는 사람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은 5,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었지만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성경 보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음식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자녀로 믿음을 유산을 넘기는 것이 자기들의 소명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들은 손목에다 새기고 이마에다 받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르치라. 제가 알기로는 정통 유대인들은 국민학교가 끝날 때까지는 오전 내내 성경만 배웁니다. 오후에는 학과목 배워요. 그래도 탁월한 삶을 사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걸 잘했지만은 수평선교에는 빵점이었어. 예수님이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못 받으리는 거예요. 수직선교밖에 몰라.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평선교를 받은 신약교회는 수직선교에는 또 눈이 어두워가지고 두 개가 균형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200년 300년 지나면은 복음이 발화했다가 흥황했다가 쇠퇴했다가 문 닫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야.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지금 그렇고 한국도 복음 들어온 지 1세기 좀 넘었지만 점점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수평선교를 하고 싶은데 수직선교가 안 돼서 본토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은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야.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야.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우리가 인색해요. 믿음으로 키우는데 너무 이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너 사병팔방으로 뛰면서 네 집안은 망한가 안 망한가 잘 봐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보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수평선교 잘했지만은 내 교회와 내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수직선교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수평선교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개를 다 하라는 이야기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2020 윈도우가 유행했어요. 뭐냐면은 북이 20도, 남이 2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으니 그것으로 복음 전하 2020 윈도우. 이게 선교 전략이었어. 그런데 요즘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414. 4살에서 14살 사이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414 미션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엘리처럼 살래, 하나처럼 살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이야기야. 특별히 미국에 이민 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저는 아메리칸이니까 항상 이걸 헷갈려요. 선서까지 해놓고도 헷갈려요. 선서할 때 저는 만약 다른 나라하고 싸우면 미국의 군대가 돼서 싸우겠냐, 그 말은 무슨 너의 조국인 한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미국을 위해서 싸우겠냐 이 말이거든. 미국 사람 됐으면은 저는 그래야 되거든요.
예.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는지 왜 왔는지 모르는 분도 많이 있고, 목적 이시 왔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온 것 같고, 억울하게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포브스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미국이 앞으로 한국 사람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 동의하거나 않거나 그건 뭐 자기들 알아서 하세요. 응?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이 없으면 미국은 망한다. 왜?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에게 울부짖는 교회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지금 폭삭 망한 것이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에게는 좋은 징조입니다. 애굽이 폭삭 안 망했으면 요셉이 절대로 국무총리 못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노예 감옥에 있는 애를 왜 끌어다 써서 국무총리를 써? 폭삭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머전시 상황이면은 이거저거 볼 거 없어.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 앞으로 미국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그 지푸라기를 낼 사람은 한국에서 이민 온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 미국을 살린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수평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잘 낳은 자식 하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백나라보다 더 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부모로부터 나온 자녀 하나는 열방을 살립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요게벳이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이룰 수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이 정리가 됐고,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 예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일했던 디모데가 바로 자기 어머니인 루이스 할머니와 유닉의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동역자로 복음의 최전선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입니다. 이 미국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복된 말씀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사야서 46장 11절. 아전 인수 해석이다. 좋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은, 내 믿음이 올바로 됐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질 것이고, 틀렸으면은 기도한 만큼 이익이니까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이게 한국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미국에 온 한국 이재들, 한인들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며. 미국의 문장이 뭡니까? 독수리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거나 여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독수리가 아닌데 독수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을 어디서 하나님이 불렀냐면 동방에서. 동방이 어디냐?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냐면 먼 나라에서. 영어로 보면은 far off land야.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을 극동이라고 그래요. far east, 땅끝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일 여기 성경 말씀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로 끝났으면 인도가 될지 말레이시아가 될지 태국이 될지 한국이 될지 헷갈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이란 걸 뭐로 봤냐면 먼 나라에서 far off land. 만일에 그것이 섬이었으면 아일랜드였으면 일본 사람이지. 근데 만일에 그게 컨티넨트였으면 중국 사람이지. far off land라는 말은 뭐냐면 땅 끝, 대륙 끝. 아시아 대륙 끝이 어디야?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저 인도의 타고루, 골이 아픈 사람 타고루가 뭐야? 한국을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far off land가 아시아의 땅끝인 한국. 한국 중에서 땅끝이 어디요? 해남 아닙니까? 해남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시오. 전라남도 해남.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땅끝에, 아시아의 땅끝에서 내가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독수리가 문장인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동의 안 해도 돼요.
제 말이 꼭 다 맞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런데 이것이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말이 틀리다고 안 믿어가지고 손해보느니 미친 척 한번 믿어가지고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대박이 터져가지고 30년 뒤에 내 아들이 백악관 앞에서 선서를 하는데 김재범 목사가 휠체어 타고 가서 리고 오렌 목사님처럼 이 아들을 내가 정말 축복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영광을 내가 좀 입는다는데 배 아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동방에서, 동방 땅끝에서, 북한도 아니고 남한, 바다하고 면한 그곳에서 독수리를 불러서 황폐해가는 미국을 내가 살리도록 할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을 받은 부모들이여, 자녀를 위해서 하나처럼 눈물로 기도의 옷을 입혀라. 장난이 아니다. 내가 정령 행하고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번 바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민수기 23장 19절. 공허하지 않다.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에레미야서 1장 12절에 보니까 I am watching to see that my word is fulfilled. 내 말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께서 내 자녀가 바로 요셉처럼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릴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감동이 있으신 분은 밤이나 낮이나 죽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어와나를 하는데 다른 날도 많지만 본당에서 기도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애들이 본당에 여기 체육관으로 쓰기 때문에. 그 기회에 부모들이 보면은 야 잘해라 하고 차 타고 떠나면 뭐해? 동방의 독수리 대기는 애초부터 글렀다. 야 오늘 재밌는 날이다. 너 들어가. 엄마는 아빠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열심히 기도해. 나와가지고 오늘 어땠어? 필링 꽂혔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뭔가 하나님이 너에게 리빌레이션 해준 거 없어? 야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왜? 내가 너를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발을 엮어서 가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김재범 목사가 백악관 뜰에서 리고레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한국어로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미안하고 쏘리하고 내가 기도로 못 키워서 저 자녀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 때문에 문제 있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내가 기도로 옷을 입히지 못했으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하고 대화가 끊겼습니까? 하나님 대화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도저히 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자녀들이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하시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